라헬이가 왜 죽었나 좀 수수께끼죠.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 성경에 지금 사실 66권도 많잖아요, 그죠? 나는 많은 것 같죠. 왜 이렇게 많어? 반절만 뭐 그런 말하면 안 되지 또. 근데 이거 다 기록하면 한 66권짜리 10권도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략하십니다. 생략하시는데 이제 왜 또 생략하냐면 그거를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앉아서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 또 주님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데 말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해요. 말하지 않는. 근데 어저께 우리 마틴 로이즈 목사님 책을 좀 읽은데 뭐가 도대체 복음주의자인가?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참 명료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주의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가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옳은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말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즘 김도우 목사가 됐건 또 여러 이상한 사람들 많이 좀 나오기도 하고 또 해영조 목사님 예를 좀 돌아가시면 이야기 듣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참 설교 들어보면 다 옳은 말씀 하시죠. 근데 그런데 말 안 하는 게 있어. 말하지 않는 게 있어.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해영조 목사님 좀 아니죠. 옥하 목사님 좀 그렇게 하는데 거의 말 안 해요. 마틴 루이스 목사님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들어야 돼요. 뭐예요? 마땅히 복음주의자들은 죽으나 사나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다 옳은 얘기 하니까 들으면 참 옳은 말씀이 은혜 받자 하나님 사랑하자 주님을 살자 정말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분들 설교 들어보면 너무 감동돼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지 않나? 내가 지난번에 감사 보면서도 책 우리 공부했잖아요. 참 좋은 말인데 이분이 죽자 살자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복음 말 안 해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다. 나올 때쯤 됐지. 이 정도 됐으면 안 나와요. 그걸로서 바로 마틴은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인지 복음을 자는 사람들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참 옳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좀 곁길로 나갔지만은 성경은 성경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걸 이끌어 주시면서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라헬의 죽음도 이제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라헬의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라헬처럼 죽어갑니다. 실제 몸은 안 죽을지 모르지만 라헬의 죽음에 몇 가지 좀 제가 강조 한 부분도 안 한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혹시 금연 안 드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라헬이 죽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권위를 대적했기 때문에 권위 대적보다는 그 남편이 드라빔 숨기지 않습니까? 우상 숨기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발견하면 죽으리라. 그런데 도둑질 했다기보다도 누구든지 그것을 훔쳐나오고 그 우상을 섬기려고 가져왔든지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얘기해?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라헬이 죽습니다. 절대 강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권위를 멸시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셔요. 그래서 라헬이 죽은 1번의 원인은 뭐냐? 야곱이 권위를 가지고 누구든지 우상을 훔친 자는 죽으리라 선포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맥락이지만 라헬이 왜 죽습니까? 야곱 집안에 우상을 끌고 들어온 여자가 라헬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느냐? 라헬이 공식적으로 라반 집안에 자기 아버지 집에 섬기던 신을 훔치고 들어와서 야곱 집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죽어요. 여러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라헬이 죽으면 명확하게 야곱의 집안, 하나님의 집안 안에 그 집안에 우상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요셉이 보존이 안 된다. 지금 금요일날 기억나죠? 요셉이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상징이잖아요. 구원하거든요. 근데 요셉이가 신앙으로 정말 제 수수께끼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라헬이 이 요셉을 길렀더라면 전혀 신앙 안 된다.
우상 숭배자잖아요. 맨날 점치는 거 뭐 그러니까 요셉이도 그렇게 경건한 요셉도 점치잖아요. 요셉이 와서 예굽에 와서 이게 다 좋은데 그런 흠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라헬이가 살아서 계속해서 요셉이 어른이 됐을 때까지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요셉은 결코 국무총리 구원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셨어요. 몇 가지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들 이 각자에게 맞게 적용시켜 주실 텐데 절대 권위자에만 하나님 뭐 권위자 목사다 낳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여러분이 소속된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부모에 순종하고 물론 어떤 성년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된 가정을 가진다면 그 사람 순종할 필요 없겠죠. 남편의 권위 순종하세요. 나는 남편의 권위 어긋나고 불순종하면서 축복받는 사 하나도 못 봤습니다. 난 농담이야 진담이야. 비록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권위에 어긋나고 대적하고 대항해 왔다면 나는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여러분 받을 것이다. 그거는 피해갈 수 없고 인정할 수 있는 받으셔야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여러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좀 순종하시고 자식들은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우리 뭐 숫자에 비하면 꽤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체 50몇 명인데 뭐 50명 출생한 사람 우리 청년들이 12명, 13명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숫자 비율로 보면. 난 여러분들에게 진실으로 우리 금년에 못 들었기 때문에 간곡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이 말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시고 부모 순종하시고 부모의 권위 맞지 않아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받는 사람 하나 못 받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노력해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한 축복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모르는 것이 그냥 유야 무야 전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법도예요. 그러나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백날하고 막 여기 나와서 엎드려서 백날 살아도 여러분 부모께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 한 축복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세우신 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복 받기 싫어 나 저주받고 계속 살고 싶어.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럼 진짜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도 신에 왜 기도합니까? 사실 그런 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법도에 순종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부모에 불효하지 마시고 부모를 우습게 열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멸시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성년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받기 원한다. 예,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가보세요. 안 풀립니다. 잘 풀릴 것 같이 끝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은요. 나는 여기는 내가 여기 가서 조금만 목회하자면 난 큰 교회 있었잖아요. 몇천 명 모였는데 나는 예의 없어요. 수없을 겪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 정말 신앙에 관계없이 축복하십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근데 하나님 세우신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순종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좀 뭐 교회에서 이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남편이 아무리 못나서도 남편 비난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 물론 그럼 남자들 왕이냐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남자들은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책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렇죠. 권위자 부딪히지 마시고 자녀들 집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예수님 보세요. 누가 보면 그가 왜 집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들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도 인간 몸을 가지고 갔을 때 그는 가정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그래서 약간 축복받은 비결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요. 꼬지 마시고 그럼 계속 이러면 꼬이는 일만 일어나고요. 비판 받는 일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좋게 말씀하시고 나도 안 좋게 말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비판, 판단, 정죄하시고 상당 선하게 보시고 최선을 보시고 믿게 보시고 그렇게 하고 하여간 이 법도 안 지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축복 안 한다. 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축복받아 사는 사람도 꽤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데 못 벗어납니다. 저지에서 못 벗어나는데 많이 보면요.
큰 이유가 있어요. 복종하네. 뭐 하나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걸 다 안 합니다. 목회자를 많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 절대 내 장지 질게요. 속된 말. 그 사람 축복받으면. 그 사람 가정 잘 좀 내 손 지지세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안 됩니다. 목회자 이렇게 하세요. 안 해. 진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사람 가는 길 뻔하거든.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취미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요. 순종하시고 나가면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받고. 그런 거 안 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도 해서. 물론 여러분 하시면 난 성공 안 봐요. 지금 난 은퇴할 때까지 안 볼 거예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헌금한다고 해서 또 선물 덮어지고 그런 미신적인 거 주술적 하지 맙시다. 법도대로 살아야 돼.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돼. 구원 받았다면. 그래서 하여간 이 창세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왜 죽으려냐. 그거니 무시해서 죽는 거죠. 남편이 죽으라 하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우상숭배 끌고 들었잖아요. 절저하게 우상숭배 여러분 해결하시고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런 다른 거 섬기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 무서워해야 돼요. 왜 그렇게 못 깨닫는지 몰라요. 뭐예요 자기 우상숭배. 그럼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고 그래 살 길 찾아야 할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오늘은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31장 36절 55절 기네요. 굉장히 하지만 읽어봅시다. 31장 36절부터. 저희는 코가 이렇게 잘 안 나네. 그래도 허스키라 좀 멋있다, 그죠? 왜 웃어? 웃자고 하는 말 소리. 내가 저 약 안 먹고 그냥 견주는 게.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31장 36절에서 55절 볼까요? 봅시다. 36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유삼촌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유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유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유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유삼촌의 양떼가 수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유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니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되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참 충실했죠. 41절 내가 유삼촌에 있는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게 42절 중요한 부분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험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이 42절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바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반의 비유를 한번 보고 라반은 그렇게 좀 야곱의 것을 도둑질하고 철저하게 속이죠. 20년이라는 기간 어떻게 보면 장가가는데 20년 걸립니까?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됐고 또 싹을 10번이나 그냥 바꾸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더라면은 야곱은 빈손 들고 아내나 자식들도 다 뺏겼을 겁니다. 아마 라반이 굉장히 좀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 라반 혼자가 아니라 내 친척들이죠. 친족들이 다 있으니까요. 누가 하나 우리 친척 중에 누가 하나 다쳤다. 그럼 뭡니까?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라반의 그 동네 그 친족들 다 모여 살잖아요. 야곱은 뭐야? 친척집 떠났죠. 야곱 혼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빈손 들고 가 하고 하면 야곱은 빈손 들고 와야 돼요.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리고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은 뭐예요? 다 노동력이거든요. 그 당시 돈이라 그 말이에요. 너 가 하면 끝나버리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0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 2번 볼까요? 바로 라반이 그런 그 방해나 그런 야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아주 환경의 장애, 그렇죠. 혼자 있게 되고 친족 떨어지고 그런 환경의 장애와 라반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큰 부를 이루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도망 나옵니다. 야곱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아버지가 경외한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특히 이게 이름이 하나님 이름.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 막 또 뭐라 부릅니까? 뭐 예수님이 아버지 뭐 뭐라고 부르든지 우리도 뭔가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이 신봉하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이름 뭐라 붙잖아요. 바로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포함됩니다. 고대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뭐 자기 조상들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도 꼭 내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참 뭐 밑에 있는 자들은 내 아들아 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말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이삭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포함한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외한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그렇게 쓰는데 야곱 그러면 너희 하나님 뭐냐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이게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돌봤기 때문에 고백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인 이름이 언제 주어졌는가? 자, 질문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야곱이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물론 이제 나오죠. 그 저기 오다가 삼촌 집에 오다가 길에서 만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러지만 그 전에는 아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 만났은 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길가에 오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어죠.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가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외한 하나님은 언제 이 이름이 주어졌을까? 뭐 우리 다 알죠. 언제 주었을 것 같아요. 추측해 보면 언제 주었을까? 장명수가 지었을까? 아니죠? 언제? 그렇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경외란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공포란 말이보다는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하라면 그냥 예 하고 목숨 걸고 결국 결국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이 이름이 언제 주어졌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왜 그가 이삭을 바치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기 때문에. 뭐 하나님 그럴 수 있고 무시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라고 그러면 죽기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자기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그게 바로 경외였죠. 그래서 그가 자기 이삭을 바쳤을 때 사실 하나님 멈추지 않아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바로 이때 나는 바로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이름이 그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그럼 이삭은 뭐냐? 이삭은 우리 지난번에 추측했지만 이삭이가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는 아니어서 그때 번제를 바칠 때. 왜? 뭐를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 하나 태우려면요. 한두 개, 두 개, 장작개비 두 개 갖고 접니까? 사람을 태우는데 저것도 몇 미터는 될 것 같아요. 그 짐을 이고 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 이삭에게 지웠어. 그럼 이 나무단을 지고 가려면 어린애가 안 돼요. 적어도 13, 14, 15세는 건장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못 짓고 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왜 이삭에게 묻겠습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순종하자 만들잖아요. 도대체 왜 이삭이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하겠지. 넌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 너를 살려 주실 거야. 아니 그 말했다고 믿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저 칼로도 죽이면서 말이지. 응? 누가 뭐 은혜 엄마가 은혜 받아갖고 막 은혜야 너 번제로 바치란다. 근데 은혜야 너는 안 죽겠지 살아날까? 그럼 은혜 뭐라고 했어? 어? 엄마 미쳤어? 완전 미쳤겠죠. 이해가죠? 그런 상황이거든. 그럼 왜 이삭이가 순종하고 묵겠을 거예요? 바로 이삭이도 하나님을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했기 때문에. 실로 이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죽어도 죽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을 상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경외한 게 아니에요. 이삭도 경외한 거죠. 그래서 선전의 그 젊은 청년이 아버지 미쳤어요. 한번 밀어붙이고 또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결박되어서 번제단에 올려졌던 것은 뭐냐. 이삭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경외한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바랍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감각으로 보면 얼마나 거리가 먼 얘기예요. 지금 뭐 아까 뭐 은혜 같지 하는 게 다 웃잖아요. 아니 네가 아버지가 이게 바로 보세요.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뭐를 의미합니까? 보세요. 고대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인다 그런데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기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들을 공경한 거예요. 사람들은. 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공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때서 순종해서 진짜 그런 갈보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우리가 이런 원리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멀었지만 그래도 소망 있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공경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화된 사람들 모습. 이삭이 왜 고난이 없습니까? 이삭이 별로 뭐 약간 좀 이상한 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인간 그렇지만 이삭의 삶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럼 언제 이때 죽었거든요. 이삭이 언제 세례받습니까? 이때 세례받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지 모르느냐? 이삭이 언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순간 아닙니까? 이삭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평탄하게 인도했습니까? 리브가 만나는 거 보세요. 야곱 보세요. 정말 찢어지게 고생하잖아요. 세상에 7년을 14년을 노예 생활이야? 나 장갑 보고 죽었지 난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요셉 리브가 보세요. 얼마나 쉽게 보는데 평탄한 길로 인도했으니까. 왜? 그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에요. 우리 간단히 보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성령 역사에서는 도와주셨겠지만요. 그럼 우리보다 잘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잘할 것은 왜?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들이 성령 역사하셔 그들 안에 성령 내재하신 안 했거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나라로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이 고대인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거꾸로 하죠. 변명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아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원토록 거하시죠. 무슨 변명하면 안 돼요. 정말 우습게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된다. 와서 무슨 해견 좀 그래. 할 말은 많아도 다 하면 또 그러지. 나도 못하는데 뭘 또 얘기하네. 그러더라. 하여간 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말 믿음을 향해 나가고 좀 배워 나가는데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근데 또 교만은 또 우리가 또 더해요, 그죠? 아이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만 하늘 찌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천사죠. 이래 죽어, 저래 죽어. 그죠? 좋아요, 여러분. 누구 은혜로 살아? 주님의 은혜로 그냥 여기 앉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자, 하여튼 아브라함이 언제 바로 자살할 때 그렇게 경외하는 그때 순종해 졌다. 이 페이지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경외하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야곱이 갈 때 딱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돌봐주겠다. 그들 경외하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한 순종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유 좀 주는 게 뭐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복음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들이 들어 있어요. 이 스토리 하나하나. 내가 창세기 막 죽을 때까지 창세만 연구해도 다 못할 거. 근데 복음이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 잡아서 야곱은 이런 헌신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직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 뭐예요? 바로 그가 뱃속에서 택함 받았고 이 야곱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죠. 이삭과 맺은 언약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 너와 내 후손이 복받으라 그랬거든요. 후손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줍니까? 바로 한 사건이에요. 뭔 사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뭐합니까? 이제 야곱 밑에 이스라엘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건지십니다.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모세가 됐건 누가 됐건 때렸던 것은 모세는 뭐예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민족의 지도자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도대체 후손이 됐느냐?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진 한 사건 뭐죠? 그게 바로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경외에서 바치는 이 한 사건이 바로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되어주신 놀라운 사건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지금 핵심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준 그 한 행위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번제물로 내어준 한 행위를 통해서 이게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 구원 한마디로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뭐 지옥 안 갈까 그건 하나의 구원의 일면이고 구원 하나 딱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한 행위,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아버지가 경외한 하나님이 되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고난을 당한 야곱을 건지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뭐가 좀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삭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맺은 언약의 수혜자 내 후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야곱이 확장되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라반의 일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뒤를 보면 라반이 죽이러 가니까 뭐합니까? 구면 나타나서 건들지 마라. 왜 건들지 말아요? 야곱은 나의 언약 당사자라고. 나와 언약 그 말은 여기 안 기록되어 있지만 맥락을 보게 해도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자야. 아브라함과 맺은 그 독자를 받자는 그 한 사건으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어졌어. 그래서 그 후손 야곱은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손대지 못해. 건들지 마라. 꿈에 나타나서 개입하신다.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야곱이가 이때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칼을 가지고 나서 싹 쓸어버리고 자기 딸들 다 찾아오고 다 자기 거의 소주죠. 그리고 후손들들 낙타 양들 다 찾아오고 그냥 누가 시비 걸 사람하고 재판 걸 사람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던 야곱은 거기서 죽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타났습니까? 야곱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 언약 백성?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서 언약 백성 됩니까? 한 사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사건이
믿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군이 우리 앞서 나가는데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거 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새도록 이게 개입되어 있는 거죠. 구약성경 창세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이 놀라운 것을 구석구석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의 한 행위,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드린 한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만민에게 구원이 확정돼요. 그리고 그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죽음의 한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저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여러분 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뭐 별것 다 해도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경외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되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 헌금 안 보시냐 하십니까? 그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하지 말든 다 그렇게 원합니다. 내가 왜 그거 왜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그런 것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구원이 단일적인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여러분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 말틴 루터스 목사가 자기들이 복음지라고 떠드는 사람 다 말 믿지 말라.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정말 옳은 말만 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종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을 뭔가 들어봐라. 말하지 않는 게 뭐냐.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들을 줄기차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런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주의자들 가짜들. 나는 우리나라 교육 목사들 보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그런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하는 것은 이런 구원 못합니다. 나는 뭘 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게 뭐야? 왜 이 사람 줄기차게 그렇게 복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거? 왜 그걸 못하는 겁니까? 왜 하영종사 그런 사람이 뭐 별거 다 신비학 다 하니까 예수님 말하죠. 하지만 왜 복음의 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말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혼돈되어 있습니다. 혼란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 김동호 목사님 요즘 내가 까놓고 얘기했지만 내가 한국 사람들 뭐 김동호 목사님 뭐 높은 뜻 승익이 뭐 난리 폈으니까 내가 그때 따가자 그 사람 이름 지적하잖아. 그 사람들 인정하죠. 왜? 그 사람들 말하지 않는 건 죽자 살자 말하지 않는 건 복음 얘기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이 한 사건 우리 운명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적자살의 모든 그리스도는 여기다 초점 맞춰죠.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그 십자가 이 한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운동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이게 다 율법주의자들 다 그게 가짜들 다 반복음자들 적그리스도들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들 비난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정말 진리가 뭐냐 한 사건이 뭐 여기 봤어요. 그래서 구약 보세요. 구약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어지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무섭구나. 난 이 정도 생각 여러분 들어가야 돼. 지금 창세기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정말 이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신 나의 전 운명을 결정짓는 거 하고 여러분 지금쯤은 창세기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신비한 거 따지지 마시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말 그 예언 방언 내가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환상하고 꿈 보고 뭐하고 뭐 맞추고 막 그것을 여러분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한 사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아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 이 언약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 구원 확장시켜 나간다. 그리고 나서 꿈도 환상, 난 결과 꿈이나 환상에 대한 무시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헌할 수 있고 또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죠. 그러나 참된 구원은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내가 괜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얘기는 잘하지 않잖아. 이건 반드시 비판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럼 더 잘하냐? 난 잘한다고 없어요. 우리 또 다만 이런 은혜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나가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자리가 있다는 것, 순서가 있다는 것, 그렇게 나는 그 점을 이해를 좀 여러분 해 주셔야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 죽음이 한 행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유일한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만약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십자가 인정하고 예수 인정하고 예수 죽고 보내.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이 유일한 근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카톨릭이 왜 기독교가 아닙니까? 왜 카톨릭 이단보다 더 못한 악한 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부인하면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합니까? 안 하면 합니다. 예수가 우리 구제라고 말합니다. 주님 생각나 울고 불고 난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아내는 카톨릭. 개신교는 개신교 다 동의는 않겠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개신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방법.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 뭐하라 율법들 해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해야 된다 전부 이건 가짜들이에요. 복음은 뭐라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유일한 오직 한 가지 구원의 방식으로 말합니까? 큰 믿음교회가 있잖아요. 큰 믿음교회 변선 목사 이름도 잊어버렸다. 난 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가 왜 이단입니까? 신명 기적하고 환상 뭐 꾸미니까 난 그렇지. 그 신명 꾸고 이게 다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을 주장하는 구원관이 우리가 놀랍게 다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맞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목사님이나 또 이쪽 또 여자 목사 있거든요. 그 사람들 기도하고 인도하여서 뭔가 하늘을 체험하는 체험이 없다면은 그럼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뭡니까? 왜 위배됩니까? 근데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왜 이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일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단 말하고 예수님은 성경 걸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안식일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조건의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거든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갈보리 이천에 행하신 의로운 한 행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연합하게 되었을 때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고 이게 개신교이고 이게 정통주의입니다. 여기서 많이 달라져. 많은 분들 저기 가니까 다 예수 얘기하는데 뭐는데 예수 얘기 다 합니다. 예수 얘기 안 하는 이단은 없어요. 무엇이 다르냐? 지금 말한 이것이 다르다 그 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도 체험하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 그 말이지. 우리는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뭐예요? 2000년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조건,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것이죠. 기묘하게 율법을 가르치 않습니까? 뭘 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헌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그거는 다 사기치는 거고 구원의 길을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헌신해야 된다 맞죠? 제자 따로 있고 뭐 다 사기치는 거죠. 다 속이고 등쳐먹는 소리들이. 한 조건밖에 없어요. 그걸 구원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때부터 행위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언도 좋고 나는 그 환상도 좋고 뭐 꿈도 좋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조건을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디 그런 성경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방언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 받은 자리 방언 받을 수 없습니다. 난 있다고 생각하고 난 방언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 못 받으면 이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불세례 받고 성령 능력 세례면 좋죠. 시간한테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나갑니다. 오늘도 저는 성령 충만한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막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같은 말을 해도 뭐 능력 있게 나가고 뭐 나 혼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그것과 구원 관계에서 구원 없어 관계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구원은 뭐에 달려있다 오직 한 사건. 지금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들,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한 사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지는 이 본절은 이 한 사건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명료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난 죄송해요. 저주가 아니라 교회 100년 다녀도 여기 한지 100년 안 됐어. 뭐 주님을 하는 게 막 몇십 년을 다니고 여러분 뭐 철회하고 금시하고 별걸 따여도 한 사건에 여러분 운명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데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죽으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믿음은 있고 그럼 뭐 내 멋대로 살아내. 그건 또 달린 말이지. 또 이제 성화가 있고 또 그거 아니죠. 진짜 믿었다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정말 생명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에 되어지는 과정은 이 한 사건에 달려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 미워하세요. 왜 이뻐합니까? 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주는 아니더라도 왜 반감 가지 못하고 반기를 들지 못하고 왜 얼굴이 넘어갑니까? 사도바울이 뭡니까?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요. 내가 저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때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늘의 천사들 내가 저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타입 없어요. 기독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복음 전하면 잡혀갈 때 옵니다. 미국은 이미 잡혀갑니다. 많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외치면 잡혀갑니다. 왜 타종교를 핍박하는 타종교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오겠대요.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존 메가더 조금 사는 거칠이에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말도 너무 심하게 너무 신나. 근데 존 메가더요. 그 사람은 텔레비 나와서 뭐하잖아. 그냥 초지일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 구원은요 모든 인간 다 지옥 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외에는 구원받지 못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막 초지일관 막 말하는 거예요.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만 다른 게 다 문 닫아요. 그 교회는 막 모여서 드립니다. 잡아가라 이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나는 예배하고 경배하겠다. 텔레비에서 또 인터뷰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믿는 교회는 구원이 없단 말이지. 이슬람 구원 없단 말이지. 잡혀 죽어요. 막 나중에 총 맞아요. 이번에 어저께 며칠 전에 파리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난 뉴스를 잘 보니까 그 파리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이슬람 어떤 사람 비난하고 좀 조롱한 만화 있습니다. 모하메드를 그 만화를 보여줘갖고 이런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목이 완전히 잘라서 완전 분리되어 버려서 목을 탕강해서 18살 먹은 파리에서 한 체첸에서 이민 온 18살 청년이 그냥 죽으니까 목을 완전 딱 끊어버려가지고 몇 미터에 목은 다 던져버리고 그러고서 자기는 경찰 총 맞아 죽었죠. 왜 이런 세상이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믿어야 되고 지금 뭐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사람들아 좀 목숨이 걸리고 그러다 보시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뭐라고 말하니까 모하메드가 구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이런 당장 목 잘라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오니까 지금은요. 이제 구원 받으시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목숨 내놓고 믿을 때가 됐단 말이지. 무서워요? 응?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럴 때가 아니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 한 사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십자가에 들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한 행위,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습니다. 3번 언약의 하나님 봅시다. 야곱을 속이고 핍박하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시고 그의 재산을 야곱에게로 옮기시는 이유는 물론 라반이 악을 향하였기 때문이 맞죠.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져 관계가. 그가 라반의 집으로 오는 여정에 아버지가 경외한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길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다가 잤는데 보니까 꿈속에서 돌베개에다가 자고 있던 돌베개에다 기름 붓죠. 되게 난해한 부분이에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구절인가 그랬는데 어저께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맞기를 바라요. 내가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고 정말 좀 새로운 깨달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이 언약 맺으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이제 야곱과 무엇이나 갱신하셔서 야곱과 맺으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은 그 손자인 야곱에게 오셔서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며 야곱이 어디에 가든지 학계에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 여호수아서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끝까지 하겠다. 이 언약이 지금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면 지금 여호수아가 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 가나안을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여호수아는 뭡니까? 네 가나안으로 들어가. 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지금 갱신하시는 것이고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4페이지 봅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면은 성전으로 삼겠다는 서울을 한 것처럼. 그 뭐라고 하죠? 28, 2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뭐 합니까? 3페이지. 왜 3페이지? 죄송합니다. 3페이지. 왜 이렇게 빨리 나간다 했더니 3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3페이지 볼까요? 라반의 가진 술수 압자에서도 그러니까 보호받고 많은 제사를 축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왜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안 버리고 안 떠나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주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31장 29절 볼 수 있습니다. 너를 해할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라반이 하는 소리죠. 쫓아왔어요. 너를 해할 능력이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참 이 단어 보세요. 라반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믿는 하나님 다르죠. 뭐라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게 봐. 나타나서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다면 너는 큰일 날 거야. 아마 그런 엄포를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참 누가 나타나셔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야곱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을 라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킵니까? 그것은 야곱이 훌륭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이 예수를 핍박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누구 핍박합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 핍박하죠.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하죠? 지금 동일화하죠.
왜 제자들을 자기가 동일하면서 제자들이 받는 핍박을 자기 자신 하나님이 받는 핍박으로 동일합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요즘 예를 들게 좀 그렇다.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은 그럼 뭡니까? 동맹 맺은 나라가 당장 미국이 와서 건져주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동맹 맺은 국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는 동맹 안 맺겠다 이러거든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몰라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여러분 정치 알면요. 지금 복잡합니다. 그런 시간 아니에요. 어쨌든 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다면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누가 와서 자동적으로 돕죠? 미국이 와서 도와야 돼. 이게 동맹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은 어디를 쳐들어온 것 똑같아요? 미국을 쳐들어온 것 똑같이 여기고 미국이 자기 본토를 공격당한 것처럼 와서 복수를 하고 우리를 건져준다. 이론상 그래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들과 나는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냐? 언약 맺은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 언약은 세례를 말합니다. 언약 맺었기 때문에 이제 뭐요? 그들과 나는 뭐죠? 이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네 제자를 건드리면 뭐 하는 거야? 너들 나를 건드는 거야.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 이 교회의 비밀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준다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사단이 다른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 좀 할 것 없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왜 야곱일지 라반이 야곱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벌써 이름 붙여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야 야곱아 너는 네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희 새끼 너 야곱 건들기만 해봐. 너희는 가만 안 둘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네 나가면 뭐예요? 우리 애들이 가서 맞고 저는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누가 내 새끼 건드려 안 그래? 그렇죠. 여러분 안 했겠지만 이해하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를 건드는 자들을 자기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를 공격하고 방어하듯이 여러분이 언약관계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건져주신다.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라반이가 야곱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들어가는데 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렇게 손대지 말라고 개입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왜 야곱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계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언제 계약 맺었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죠. 밑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곱을 훌륭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가 경외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나와서 건져줄까 안 건져줄까? 예? 솔직히 믿어요 그렇게? 그럼 왜 떨어? 왜 두려워? 왜 힘들어? 안 믿지 잘.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줄까? 왜? 내가 하는 우리 전라도 사투리 꼬락선이를 보니까 안 그래?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와서 도울 것 같아 안 도울 것 같아? 나라도 안 돕겠다 야지.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으면요, 미국 한국이 부자할 것 없어도 와서 도와줍니다. 뭐 때문에? 동맹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이고 그분을 보시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와서 건지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올바로 가지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 같은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 언약적인 개념이 아니죠. 내 행위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안 도와줄까? 내 기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언약이 무엇을 알지 못해. 아직도 여러분 기도의 근거를 여러분 행위에 두지 언약에 두지 않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아직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훌륭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인도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야곱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이 야곱 믿음을 가지고 한 사건, 이 사건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이가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하나님 삼아서 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언제 그 야곱이가 이런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게 바로 나와요 성경에. 자, 이름 지나간 거지. 자, 그다음 봅시다. 31장 13절 봅시다. 이제 야곱은 이 31장 뭐냐면은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때 뭐라 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이죠? 베델에 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너 베델에서 꿈꿨잖아. 베델에서 만났죠?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면 성경 말씀은 한 글자로 버릴 것이 없다. 다 그것이 진리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돼. 저 하나님 나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를 지금 언급하냐면 네가 그때 나와 맺었던 언약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 너 그때 뭐였지? 거기서 기둥에 기둥은 무슨 기둥이죠? 그렇죠. 돌 베개에 조그마한 거 비고 자는데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다 서원했단 말이지. 그때 내가 나타난 그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와 언약 맺었잖아 그때. 근데 야곱은 그거 이해할까? 언약 맺었다 할까? 그럼 도대체 그게 뭐 자기 잠자고 있던 베개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럼 뭐랍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찾아.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 지금까지. 근데 이 교재를 쓰면서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어준 거예요. 맞기를 바라요. 맞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다음 봅시다.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의 행위를 벌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실 뿐 아니라 라반이 그를 해하려고 사람들 끌고 왔을 때도 개입하셔서 막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 그때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라반을 하지 말라 막으시고 라반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서 누구한테 합니까? 야곱에 옮겨주시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잡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뭐 합니까? 서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냐 서원한 것마죠. 예?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곡해가 아니죠. 아주 악용해서 무언가 전부 돈 발라먹는 거 이거 한다고. 서원해서 그때 뭐 한 500만 원짜리 서원헌금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당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적 파는 거 아니에요? 부적 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헌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울거먹어서 몇 천만 원씩 뜯어먹냐고. 나 여러분 솔직히 까놓으세요. 여기 앉아서 돈 안 뜯긴 사람이 있어 몇 명이나 돼? 예? 나부터도 뜯겠는데 여러분 안 뜯겠어요? 이게 기독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여기서 도둑질도 안 저기서 도둑질 당하고 정말 무장한테 수천만 원 갚아. 그래서 여러분 영업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겁니다. 왜? 귀신들이 갖다 부어 넣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원헌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우리 교회에서는 일제 서원헌금 그런 거 받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 말에 돈으로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고 돈으로 장사하지 말라 그 말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뭡니까? 언약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뭐였지? 뭐? 한 사건. 이것과 연결되어야 돼. 한 사건과. 이 한 사건과 연결돼서 야곱이가 바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요. 야곱이가 그때 돈 드린 거 없어요. 재산 바친 거 없어요. 야곱이가 11조 내고 뭐 그런 거 말만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하나도 야곱이가 헌금했다는 거 나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잖아요. 속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헌금 하시든지 뭐하는지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든지 절대로 헌금이 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올바른 복음으로 나가야 돼.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가? 내 말에 근거가 있으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언약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그는 베개로 비었던 돌을 기둥 삼아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여기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그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여기다 교회짓한 얘기는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잘못된 해석. 왜? 베델은 나중에 뭐가 세워진지 아십니까? 남과 북이 갈리잖아요. 남쪽 유다의 임금의 이름이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북쪽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전부 그때 당시에 성전 하나밖에 없어. 예루살렘. 전부 제사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마음을 거기다 뺏겨.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슨 꾀를 내냐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그 국경 쪽에다가 못 가게 거기다가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여로보암이 거기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거기 베델에 거기 와가지고 뭐 하면 거기 와가지고 유상 숭배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이 지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해서 우상으로 돌리게 했던 이 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송아지가 세웠던 장소가 어디요? 베델이에요. 베델이라고. 그러면은 야곱이가 지금 내가 앞으로서 이렇게 내 후손이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인가? 지금 여러분 보죠. 눈에 보이는 성전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죠? 그럼 도대체 무슨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 좀. 자, 봅시다. 도대체 베개로 비었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서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개로 빈 돌은 바로 야곱 자신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더 좋은 바위를 찾아서 베개로 비는 조그만 돌에다가 거기다 기름 붓고 성전 삼아요? 말도 안 되지. 진짜 야곱이가 마음이 다른 뜻이 있었다면 뭐 했겠습니까? 그 옆에 바위 큰 거 찾아가 그럴듯한 바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조금 물도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야 되는데 뭐합니까? 자기가 돌벽에 조그만 거 빚은 돌을 걷다 놓고 이만한 돌을 넣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서 그리고 뭐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내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시원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우상이 쓰여졌던 곳입니다. 도대체 이걸 뭘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 베개는 뭐예요? 자기와 일부분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베고 잤어요. 조그만 거지만 나의 부분이 되어진 것이죠. 이 돌 베개는 야곱과 하나였다. 야곱 자체를 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행위가 뭡니까? 자기 일부분이라 여기서는 자기가 비었던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 항상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야곱이는 지금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켰어. 즉 거룩하게 만들어서 지금 무엇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죠. 뭐가 성전이 되가? 바로 내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뭔가 좀 몇 번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볼 수 있어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도대체 뭐냐? 바로 자신을 기름 부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될 것이라는 소원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요? 나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전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이 야곱의 행위는 후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고, 야곱은 이 의미를 잘 기억하지도 못하면서도 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소원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했고, 중요한 것은 야곱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보면 구약성은 풀리지 않습니다. 구약성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의 빛에서 봐야 돼요. 복음의 빛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도대체 이게 무슨 행위인지. 야곱은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알아서 몰랐어요. 이런 몰랐다고 생각하면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왜 뭐랍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나이 때 올 것을 기다리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누가 말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가 그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구약성경 전자를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준 거.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왜 예수의 영이 구약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기록합니까?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이 사역을 그들에게 통해서 지금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런 장난치면 안 되고, 성경을 보고 뭐 전쟁이 치듯이 이러면 큐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성경은 그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 왜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얘기는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그렇게 안 건 아니겠죠. 그러나 뭔가 우리를 구하는 한 후손, 여자의 후손, 한 후손, 한 자손, 전부 단수거든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때 오셔서 구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모르지만은 그들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들이 소원하고 바로 그것을 보았죠. 뭐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봤다는 얘기죠? 이삭을 봤죠. 이삭 안에 뭐가 봤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를 본 거죠. 90세 할머니에서 나자네 기적적으로 오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누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때 기적적으로 탄생하죠. 이삭을 나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영은 뭐를 보냐? 앞으로 3,000년 잡읍시다. 3,000년 뒤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영은 그 아이를 보면서 구주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이 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가득 찼죠. 얼마나 흥분됩니까? 나는 이 구약성 창세기하면서요, 이야, 이 복음으로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놀라운 게 놀라워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믿는 복음이 더 튼튼해지고 확신해지는 거죠. 이 신학성경 눈으로 구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 관심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면요, 서서히 내 말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관심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죄 안 졌다고 지옥 안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엉애하고 태어난 아이들 지옥 갑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내가 뻥 트는 것 같아요? 가보자고요. 가보자고요. 지옥 가서, 여러분 지옥 가서 나는 천국 가서 한번 만나보자고 그때. 그럼 안 되겠지? 자, 천국 가야죠? 우리 힘은 안 되죠. 하여간 좀 그냥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 이 마음속 복음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흥분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흥분시킵니까? 정말 이게 진짜 참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난 잘 모르겠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조금 참고 들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성령 여러분 임하시면요, 깨닫게 돼요. 성령 여러분 임하시면 이 영광을 보게 돼요. 다른 거 재미없어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난 내가 왜 이 주술에서 벗어나고 내가 왜 신비주의에서 벗어난 줄 압니까? 복음을 이해하면요, 그런 거 다 재미없어요. 예언하고 아이고 그거 예언해서 내일 뭐 무슨 일 일어나 그거 알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하면 아무 재미없어요. 뭐 재밌어요 그게? 주님 알면 재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 이거 보면 흥분되잖아요. 왜?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난 여러분에게 똑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난 여기에 상당 숫자를 거듭나는 줄 알아요. 특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그러나 여러분 언제가 거듭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가르칠 필요 없어. 이게 진짜야 뭐야? 끌려 들어와요. 난 지금 중동 박사님도 보면요, 지금 역사가 있고 초등학교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고등부, 청년부 뭔가 좀 주님이 역사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얘기 뭔 얘기죠? 야곱이 베델에서 행한 서약이 바로 신약시대의 뭐냐? 세례받음입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는 거하고 별로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세례받음. 물론 여기서 세례받으면 물세례를 말합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소원이죠. 물론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물세례 또는 침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침례 받으면 느끼시는데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드리는 거, 야곱처럼. 야곱이가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뭐 합니까? 내가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하잖아요. 이게 내 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신 전이 될 겁니다. 지금 야곱이가 난 이때 세례 받았다고 생각해. 야곱이가 이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난 몰라서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너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야곱에게 이때 뭔가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칙대로 한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진짜 세례를 받을 때, 꼭 세례 의식은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기름을 부은 자신을 하나님께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뭐냐? 그럼 사업해죠. 아이고야. 빨리 끝나야 되니까. 성전을 삼겠다는 소원을 한 것처럼 우리들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던 삶을 끝내고 기름 부어지죠. 구분한다. 기름 부은 구분. 그건 끝났다. 제쳐놓고 그 세례로 말하면 뭐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 되겠다. 부활한다는 거죠. 세상과 나찰 때도 죽고 무속에 잠겨버리고 일어나서 이제 부활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내가 지어져 나가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세례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세례 의식을 안 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세례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회심이죠. 회심하면서 막판에 뭐합니까? 회심의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회심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뭐합니까? 의로운 자에게
양자역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야곱이 지금 여기서 행한 것이 바로 세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언약 맺음이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일반적인 보호하심이 있지만 이때 여러분 이름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랬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고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면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에 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 고백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그분에게 바쳤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믿으시길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기 꽤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그네 같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서 와서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또 훈련하시고 때리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야곱이 소원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결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임의적으로 안 줍니다. 오늘 뭐 구원 받으세요. 오늘 받아들세요. 오늘 영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나는 부지런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는 부지런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시면 이런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면에서 살 거야. 내 목숨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믿음 하면서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진짜가 좀 낙담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어떤 사람 빨리 갈 수 있고 어떤 사람 느리게 갈 수 있고 어떤 사람 직선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있다면 이게 거듭난 순간이죠. 이것이 있고 회심해서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달라지고 그때부터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 백성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로 끼워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원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나서 그들이 한 민족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너희들이 뭐여 적자요? 너희들은 진짜 아들이요? 너희들은 진짜 사생자가 아니라 지금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런 자격에 미달되는 것이 없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창조전에 그런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걸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함께 하시고 야곱이가 무사히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날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서약이 있습니까? 언제가 진실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 구주라는 걸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여러분 진심 중심에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한 기도가 있어서 나는 있어요. 내가 23살 때 3월 1일 날 나는 그 기도를 드렸고 중요한 게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부터 나는 영원히 그 순간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극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극적이에요. 나는 이 23살에 3월 1일 날 일어났던 일은 난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 나는 그때부터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또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지 있어. 그러나 나는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님 향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나갔고 이끌고 나가신 하나님께서 나는 그 나라까지 무사히 이끌고 가시다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왜? 나는 그때 소원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속 사람이 내 모든 믿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난 영원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잘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지속적으로 잘하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대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 벌써 야곱 보세요. 가다가 돌에다 비계 벽에다 기름 붓고 여기가 주의 전이 되겠나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 이끌어 주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또 옛날에 그런 경험 있는 줄 세상에 가서 해봤자 뭐예요. 다 뺏기만 하지. 결국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이러면 다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가서 꾸역꾸역 하지 마시고 열심히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본향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어지면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설교 기억하시고요. 왜 하나님 끝까지 그걸 책임져 주십니까? 왜 여호수아 대장군이 여러분을 이끌고 갔습니까? 주님 안에 서원했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실도 고백했잖아요. 그죠? 나의 삶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야곱이가 어떤 뜻을 잘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었죠. 여기가 성전이 되리이다. 뭐가 돼서 야곱의 몸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아니죠. 남은 자들만 구원받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도 뭐해도 뺏겨도 남은 자들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해 나가시지 않습니다.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그렇게 타락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까지 그 어린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남은 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니지만 그런 남은 자를 하나씩 둘씩 구원해 나갑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다 주님 나라 간다도 믿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되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구원한 자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원한 자들은 뭐합니까?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야곱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 안 돼도 그분께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분께서 완성하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나 끝까지 이 길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멋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아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한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나는 구약성경 좀 읽어가면서요. 신학 이렇게 미쳐서 읽어가면서 참 이 창세기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하고 물었고 또 이렇게 하지만요. 나 이게 정말 너무 어쩌면 황홀해요. 황홀해. 뭐가 황홀하냐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이게 벌써 창세기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내 구원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구원에서 관심하시고 처음부터 마저 이렇게 하십니까? 뭘 말합니까?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호준 목사는 죽자살자 구원 얘기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관심 안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거 관심 갖습니까? 내가 다른 거 관심할까? 내가 그게 두려운 것이죠. 구원은 황홀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런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런 구원 못 받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 나 뭐라고 하나요? 절대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황홀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놀란 영광을 한번 나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이 창세기가 됐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아름다움을 주여 내가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황홀한 책인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책인지 아버지 저는 수십 년째 목사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놀란 구원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연애 당근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의 눈이 열어주셔도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주여 믿음을 가져 기도하는 자들 주께서 저들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생명 복음의 황홀함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보고합니다. 낙담했다가도 복음을 들으면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가도 복음의 놀란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주여 우리 7길로 도망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놀란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더 죽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야곱의 전환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향하던 길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뭐 계획했습니까? 야곱이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닥지를 놓고 천사를 오르락 내리고 거기 하나님 끝에 계시면서 하늘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배던 돌비기를 넣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바로 여기가 전이 되어질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좀 맡기를 소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베개 내가 비고든 찾은 베개 내 일부분 자기 자신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베개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여기가 주님이 거하신 집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아서 이제 야곱처럼 서원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기름 붓습니다. 구분합니다. 주님께 띄워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적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집으로 삼아주소서. 나를 집으로 삼아서 주여 나와 함께 영원히 가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야곱의 소원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배고팠던 벽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그분아 거룩하게 구분하면서 주여 여기가 주의 집이 되고 주의 전이 되리이다. 비록 그 장사는 나중에 아버지 베델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 본거지가 되었지만은 집이 아니야 건물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바로 너야 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야곱이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이 주님이 가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기름 붓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원히 그것은 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다 알지 못하여도 의미가 조금 틀린다 할지라도 무엇이 대수입니까? 다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여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구분하여 주소서. 세상에서부터 나를 구분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나를 구분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가 그것은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은 나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야곱이가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외했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려 주시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열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열망을 꺼진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당신의 집에 삼아서 나 안에 거하소서.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당신의 영원한 집으로 삼아주셨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나의 집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열망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부족한 적 이런 기도 드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공유하게 해주소서. 주여 주님을 향한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나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열망이 있겠어요. 이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새 주여 주님을 바라드리고 소원하여 주세요. 오늘 이 밤에 나는 소원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바라주시고 영접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가 변하게 됐고 야곱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산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한 사건. 어떻게 해서 이삭이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 되었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한 순종, 한 죽음, 한 제사, 한 복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예고편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 사건, 한 죽음, 한 순종, 한 복종,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였어도 어떤 헌신을 하였어도 어떤 거창한 일을 하여도 우리와 그리스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 기독교 타락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타락한 것은 복음에서 떠나버렸고 복음에서 타락해버렸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기적과 이사와 벨리알들이 춤을 추고 악한 자들이 춤추면서 하나님 이 한국의 강단을 점령하고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한 사건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대로 불러 모으시옵소서. 저도 주님을 떠나고 이러한 사슬에 빠졌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이 정말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거기 서 있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한 사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주여 이 한 사건에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하셔 참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한 사건, 한 구조, 한 방법, 한 십자가로 향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타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멸시하고 한 사건 한 죽음 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데서부터 아버지 우리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술과 우리의 체험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지켜버리고 그 중에 너는 이 타락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자를 이끄는 저같이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 사건으로 우리 모든 생명을 다시 되찾는 놀란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건의 충격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체험했든지 간에 이 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오늘 깨닫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버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눈물로서 호소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여기 앉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한 사건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들 하여금 참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려 버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려 버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사 한 사건 골고다 안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리는 우리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앞에 무릎 꿇는 죄들 대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율법의 돌파는 깨져버렸고 우리에 대한 모든 저주는 다 끝나버렸고 여호수아 대장군 우리를 인도하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여호수아 대장군 보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두려우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재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설교 기억하면서 내 말 공포다, 내 말을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 감동 왔으므로 예배에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오지 않습니까? 성령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코로나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만든 큰 병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질서는 다 깨져버리고 이제 신앙과 반대된 쪽으로 나갑니다. 열심히 못 낸 쪽으로 나갑니다. 이제 제대로 이번 코로나 끝나도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보장.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어떻게 너를 협박하여도 나는 너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우리가 더 중요한 무기가 없어요. 광무 없습니다. 별거 다 해도 우리가 해는 조그만 분 해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직 나의 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전진하게 하소서. 주여만 부를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살리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도 주여 우리가 이 믿음 하나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믿음 하나로 돌격하기 원합니다. 믿음 하나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주셨어.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말씀 내가 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나의 성을 보장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여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은 당신에게서 오고 당신의 약속된 말씀에서 옵니다. 굳게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굳게 설 것이다. 그러나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때를 읽고 때를 바라보아야 돼. 바람이 어디서 불고 있는지 구름이 어디에 껴 있는지 보고 내 경고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고통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다시 많이 추워져서요. 조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떻게든 실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모여서는 안 돼요. 모여서 안 되고 각자 오래 이런 식으로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고 일부 예배 갔다 오시면 집에서 드시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저 언영이가 우리 주보다 좀 내주세요. 자세히 주보에 좀 내려고. 그래서 우리 언영이가 뭐 나 잘 모르겠다.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네. 뭐가 뽑혔다며 장관 뭐 이렇게 해서.